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 먼저 카리스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따뜻한 봄, 햇빛이 대지를 녹일 때면 목동들은 양들을 끌고 나가 겨울 동안 길게 자란 양털을 깎는다고 합니다. 지금은 기계가 되어 아주 쉽고 빠르게 깎지만 옛날에는 한 마리 한 마리 사람의 손으로 깎는 중노동이었습니다. 이렇게 한 마리 한 마리 털을 깎고 있는 도중에 누추위가 몰아쳐와 눈보라가 날리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럴 때면 목동들은 양들을 다 깎은 양, 절반 정도 깎은 양, 못 깎은 양으로 구별하여 우리에 몰아넣은 다음 눈보라가 지나가고 나면 다시 따뜻한 햇빛이 대지를 비칠 때 양들을 끌어낸다고 합니다. 그럴 때면 이상하게도 다 깎은 양은 앙상한 채로도 잘 살아있는데 오히려 절반 정도 깎다만 양들이 감기에 걸리거나 아픈 것들을 보게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때때로 결단이 부족하여 일을 마치지 못했을 때 잘못되는 경우를 보여줍니다. 앞으로 계속 전진하든지 아니면 차라리 뒤로 물러서든지 어느 쪽으로든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중간에서 그 일을 멈추게 되었을 때, 시간만 허비하게 되었을 때 그 모든 결과가 잘못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란 것도 한마디로 말해서 계속적인 결단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전도하실 때 말씀하신 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라는 결단의 촉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그냥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죄만을 뉘우친다는 개인적인 후회의 감정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돌이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지난날 우리가 살아온 모든 삶의 생활, 특히나 우리가 섬겨온 주권에 대하여 완전히 부정하고 이제는 새로운 주권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본문 8절 상반절에서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라고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새 사람의 생활 원리를 깨닫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옛사람을 벗어버리십시오.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옛사람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가지고 있던 세상적인 삶의 모습을 말합니다. 이것은 땅에 속한 육체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옛사람의 모습을 5절에서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성품적 측면의 것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8절에서는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고 열거합니다. 이것은 행실적인 측면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내면의 것과 행실적인 것들을 다 벗어버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5절에서 땅의 지체를 죽이라고 말합니다. 마음에 짓는 죄에 대하여 죽이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으로 짓는 죄 중에서 가장 밑바닥에 자리한 것은 탐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것에 만족할 줄 모르고 다른 것을 탐하는 것이야말로 모든 죄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도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으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탐심이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면 하나님을 가리우게 되고 결국 하나님 대신
이성, 물질, 명예와 같은 우상으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마음에 다가오는 유혹을 물리쳐야 합니다. 8절에서는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고 권면합니다. 벗어버리다는 것은 자신의 낡은 옷을 벗어서 치운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좋지 않은 습관이나 죄악에 대한 단념이나 포기, 재고와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고 깨끗한 흰 옷을 입은 성도는 자신을 더럽히는 죄를 날마다 단념하고 제거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죄의 습성을 씻어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거룩과 성결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바울은 본문 10절에서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성도는 새 사람을 입었다고 말합니다. 새 사람으로 거듭나 의인의 신분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원어적 의미로 겉옷만 바꾼 것이 아니라 중생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바뀌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신앙의 출발점에 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표대 되신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는 자입니다. 이제 영적으로 더욱 성장하고 성숙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살아가는 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을 회복하며 이 땅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고 행동하는 것, 그것이 바로 새 사람을 입은 자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십시오. 마음속에 일어나는 죄의 습관과 생활 속에 나타나는 죄의 습관을 온전히 끊어내십시오. 날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때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참된 것을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행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거듭난 성도로서 철저한 변화를 통해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이 땅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깨어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